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마음을 여기시는 그네 느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저희들에게 사랑의 빛으로 소망을 주시고 상하고 공고해진 심령들의 상처와 눈물을 씻어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온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 사라지게 하옵시고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심령을 아버지의 손으로 위로해 주옵시고 경제적 고통과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떠났던 하나님의 손길이 되도록 하옵시고 하루속히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5월을 보내면서 어린이날로 어버이날로 스승의 날로 지키게 해주시고 자녀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과 스승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수많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헛된 인간 중심의 삶에 실명하며 방황했던 죄들의 삶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과 용서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약하나마 잔존해 있는 가운데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인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실험은 유정자들이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어 우리 백성들이 커다란 소망 속에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받은 민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 임에 대한 공동회의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간 하나님께서 과정을 함께 하시어서 은혜스럽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 마음으로 진실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치유와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님들에게는 이 시간 다 해결받고 기쁨을 얻으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보험자는 성도사님들의 안전을 보호하시며 사회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쓸거가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보이지 않는 성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과 나라에 부름받은 젊은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비대면 예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시거나 아니면 감기 기우신 있으신 분들은 집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13시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회 결과 안내입니다. 박종호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위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임 청빙 서명이 있습니다. 노회 제출을 위한 박종욱 목사 위임 청비 성명부에 성도님들은 빠짐없이 서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부임입니다. 6월 12일 6월 두 번째 주였죠. 그때 새롭게 부임하시고 그때 드디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사는 6월 10일 14시경에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혹시나 반겨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6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로 연기됩니다. 오전 예배 후 2, 4분기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릎 선교사입니다. 이번 주 무릎 선교지는 수식교회 김용선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장입니다.
주님 주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에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3절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사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나이다. 또한 저희들이 적당한 물질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며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정성껏 떼어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 봉헌을 올릴 때 혹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손길이 없도록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넘쳐 흐르는 감격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은 있으나 준비할 물질이 없어서 눈물로 드리는 손길에는 물질의 복으로 허락하셔서 믿음이 약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지 못한 자에게는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윤택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의 속에 매임은. 아멘. 아멘. 오랜만에 복귀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오늘따라 눈이 되게 안 보이네요. 되게 작은 글씨도 하나도 되게 이상하게 시력이 조금씩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크게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말로 된 성경 문맥을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한 상태에서 성경 한 구절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몇 구절 따다가 성도 기분 맞추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용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성도님들이 듣기에 기분 좋으라, 은혜 받으라 하여 주어진 책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동인 복음과 인간의 순종인 율법이 담긴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하나요?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들어진 책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동인 복음과 인간의 순종인 율법이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개인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거나 내가 느끼기에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설교자에게 글을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기분인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꿈과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진리로서 진리답게 선포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께 정말 아쉬운 것은 성경이 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해석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좋은 설교요, 내가 별로고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으면 나쁜 설교라 하는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진리는 내가 기준점이 될 수가 없는데 내가 기준점이 되어서 그것을 판단하기도 하죠. 내가 듣기에 아프고 괴롭고 싫고 졸음이 와도 진리가 진리이면 여러분의 어떠한 상태와 마음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이며 여러분의 상태, 마음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좋음이 아니라 이 진리가 참 진리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문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어 두 번째로는 역사적 문맥까지도 살핍니다. 당시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기를 원하셨을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의 역사를 매우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애매하게 이해하거나 잘 모르거나 아니면 지금에 맞춰서 지금의 인식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인식에 맞춰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돌이켜 설교를 작성해야 하죠. 지금 시대와 그 시대에는 그 시대 또 지금 우리나라의 인식과 당시의 나라와 인식이 다르기에 단시 문자적으로 읽기만 하면 당시 주어졌던 하나님 말씀이 오독되어 우리들에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 당시의 역사 모양을 그대로 영상처럼 그리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읽는 성도님들은 역사적 배경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웬간해서는 지석책 한 권을 구입하셔서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시라라고 전해드리곤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의 공간과 역사적 개념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하진 못하지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탑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주의하는 것은 예화를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성경 연구를 하면 성경 본문을 전하고 적용하는데도 시간 채우고도 남는 일이 많지만 예화의 경우는 생각외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생각외로 교회를 추석하면서 봉사를 잘하고 11조를 잘 드려서 잘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면 교회를 추석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11조를 드리면서 동시에 뒤에서는 악행을 저지르면서 못된 짓을 하면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일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11조의 비밀을 한 록펠러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미국의 권위 있는 히스토리 채널이라는 다큐멘터리로 확인했는데, 록펠러라는 인물이 교회를 열심히 추석했습니다. 11조도 매우 많이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뒤에서 행한 악행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수십만 명의 가정을 잃게 만들고 실업자가 된 인구가 2만 명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씩이나 됩니다.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돈을 벌겠다고 가정이 있는 가장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죠. 역사를 정확히 알면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그 외에 미국 대통령이 무슨 기도를 했다 해서 한국 전쟁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미국 정보를 찾아보면 전혀 있지도 않은 말입니다. 한국 설교단에서만 벌어지는 꾸며낸 이야기들에 불과했죠. 작년 같으면 동성애를 하느니 미국 원조를 바뀌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칭찬을 받았던 우간다 대통령 무세베니는 자신의 정적을 동성애자로 몰아가두거나 부정선고, 비리, 국민들을 굶겨 죽이고 몇만 명을 수용소에 갇혀내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굶기거나 사람을 처벌하거나 사람을 억울하게 물면 그것만큼 악한 일은 없죠.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일들까지도 칭찬하는 데 몰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은혜가 되고 기분 좋고 잘 되는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작 불신자보다 못한 더러운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제가 또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팩트다, 어떠한 순간이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불신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동안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처럼 해석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오용되거나 거짓된 것들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와는 생각 외로 불순물이 많거나 거짓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의 잘못된 것을 담아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일과 다름이 없죠. 더 나아가서 진리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도 아닌 것으로 포장해야 높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진리 하나면 하나님은 충분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이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성실함을 사용하셔 자신의 뜻을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아픈 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설교와 배움이란 단순히 내가 듣기에 은혜되어 보이는 일들에만 치부하였습니다. 부흥의 설교자들은 신학 배워보았자 유학 다녀온 사람이 와도 별거 없더라. 말씀 연구는 지적인 사역이며 기도는 영적인 사역이다. 영적 사역보다 앞서지 말라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시지 않은 말씀이며 성경에도 한 번도 이런 뉘앙스의 말이 없습니다. 역사로도 저런 말을 했던 신앙적 영적 거자는 한 명 없었으며 거의 이런 말이 퍼져 나올 때마다 기독교가 무너져 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진다 할 때마다 울리는 성경에도 없는 말들, 교회를 망치는 개인 소견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말들에 수없이 아멘 하면서 외쳐왔던 것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훈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7편은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자들이 축제 때 드린 감사의 예배십니다. 그러기에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나가면서 지금 계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찬송시로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양들이죠. 그리고 이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특징이 2절과 3절에 명확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으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이셨다. 이 말씀은 시편 106편 47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송하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말씀 안에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겨진 핵심적인 구원의 내용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점령당한 지 70년이 지난 후 성경이 말하는 바 바사라는 국가, 우리로 말하는 바 페르시아라는 그 국가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요대 복귀 명령이 선포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해방을 한 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찬송을 부른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모양들은 이제 포르기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없고 힘든 분들이 모여서 그 다리에서 유대를 회복하길 바랬고 유대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들이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이론은 과거에 대한 자신들의 반성들이었죠. 이 찬송은 그들이 하나님께 거역했던 일들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아갔습니다. 유다는 과거에 분명히 망한 격이 있습니다. 패배하고 치욕을 받았으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당시의 모양들을 보면 어머니가 자녀를 잡아먹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백성이 배반하고 서로의 그 굶고 처참한 장면들이 그들이 기억했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반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들이 가졌던 이전의 이스라엘, 유다의 모양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이스라엘, 유다는 국가가 보장한 교회 지도자들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은 자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이들이죠. 이들이 과연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예배당이 없었습니까? 교회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반대하는 지역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했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있는 것들이 과거 유다가 망하기 전에 유다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예배당, 지도자, 지역의 선한 반응, 풍성한 물질, 예배당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 그리고 우리는 그 망하기 직전에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들이 있다면 교회가 성장했다, 성공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들이 망하기 직전에 그 교회의 모양들을 너무나 원하죠. 이것들이 다기도 하죠. 한국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찾고 구하기는 것들이란 당시 망하기 직전에 유다 백성들이 구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렇게 원하던 지도자, 교회, 화려한 예배당, 풍성한 물질, 많은 성도들,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결국 망하고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또 반복하지 아니하였던가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있던 것들이, 이것들이 있다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성경은 왜 그들의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전하고 있을까요? 왜 심판받을 만하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전하고 있을까요? 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진리의 부재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07편부터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대해서 천주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참과 쇠사슬에 묶인 채 어둡고 캄캄한 곳에 앉아있던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뜻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분께서 고통으로 그들의 마음을 꺾으시니 그들은 도와주는 이 없이 비틀거렸다. 비참과 쇠사슬에 묶여 어둡다. 고통으로 마음이 꺾였다. 도와주는 이가 없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뜻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거대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물질이 넘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습니다. 비참, 쇠사슬, 어두운 곳에 있고 고통으로 마음이 꺾였던, 도와줄 리가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바로 진리의 부재였던 것이죠. 이는 단지 포로로 복귀한 시편의 저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강성했던 유다의 진리의 부재를 명확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을 읽으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백성이의 쏙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 조상이 알지 못했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하게 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었느니라.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나 교만하고 목이 굳어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 라는 말로 그들의 가장 큰 결핍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제 끝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실패를 단지 시편 저자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우리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왕, 방백, 제사장, 성시화된 국가의 지도자가, 통치자가, 성시화된 국가의 제사장,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금빛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제사장, 우리가 원하고 또 밖에 나가면 교회들이 원하는 성공한 교회들의 표본들인 그것들의 실패, 결국 진리의 결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죠. 이 실패한 자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와 부른 노래, 왜 실패했는지를 살피고 다시는 이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노래입니다. 이제는 제사장도 잃고 선지자도 잃고 초라한 예배당에 물질적으로도 궁핍한 백성들, 힘도 없는 백성들이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과거에 주님, 화려한 예배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이 다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하여 주님께 드릴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무엇을 간구합니까? 주님, 우리들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라는 반성부터 하고 말씀의 회복부터 이들은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어떠한 제사장, 저 같은 지도자, 어떠한 모양보다, 예배당의 화려함, 모양보다, 당시의 사람들의 호응보다, 어떠한 물질보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 반성에 따라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종인 에스라는 이 말씀을 실천으로 옮겨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에스라 7장 25절은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제사장을 삼아 강 건너편의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한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라고 하죠. 무엇이죠? 완전히 망가졌던, 완전히 망했던 그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은 말씀을 무시했던 일들에 대한 반성과 또한 말씀을 다시금 돌이키는 일들을 실행함으로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했던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고쳐 나아간 것입니다. 이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07편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다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이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며 그가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바로 말씀을 통해서 고치실 것을 믿었고 말씀을 통해서 고쳐 나아간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버렸던 그 화렸던 유대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회복시키자가 아니라 다시 말씀을 붙잡는 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같은 시기에 살던 느헤미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느헤미야서 2장 29절에 그의 법은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즉 그 백성들이 다시 살고자 한다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포로기에서 해방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8절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고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던 과거의 모양들을 반성하고 이제 돌이켜서 이제 실천해 나아갑니다. 이제 교회를 회복하고 그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합니까? 바로 말씀을 바로 전하고 말씀을 바로 가르쳐 나아가는 것이 이들의 실천적인 일입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를 참되게 고치며 말씀이 우리를 참되게 회복시킬 것을 이 진리를 가진 이 제사장과 이 선지자는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백성들은 심히 궁핍하고 심히 어려웠습니다. 바로 된 제사장도 없었으며 선지자도 없었으며 폐허가 된 성벽과 폐허가 된 성전만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바르게 말씀이 전파되자 어떤 말씀이 펴집니까?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잃었고 너무나 망각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연구하고 계십니까? 되게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생소한데 이런 말이 옳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살피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정확하게 돌아봅시다. 바른 성도와 바른 교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망하기 직전에 또는 망해가는 국가들의, 기독교 국가들의 좋은 예배당입니까? 좋은 시설들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들이 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예배당이 세워진 곳을 보면서 저 교회는 복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복을 받은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설교단에 서면 은혜가 되는 지도자를 원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기준은 성도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실 것입니까? 진리를 모르면 이상한 말도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은혜가 아님에도 은혜라고 착각하죠. 정작 자신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무지하면 이렇게 무지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분별할 줄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한번 살피길 바랍니다. 지역의 좋은 반응이 바른 성도와 교회의 기준입니까? 지역의 반응이 그 지역 사람들이 진리를 분별할 줄 아나요? 진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진리를 바라볼 줄 아나요?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얼마나 많이 바랍니까? 망하기 직전에 유대처럼 성시화를 꿈꾸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면서요. 아니면 교회의 풍성한 부를 원하십니까? 제가 보았던 어떤 교회 중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독일로 떠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아이들까지도 원하는 독일로 유학 보내니까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럽기도 한지요. 무슨 좋은 행사, 좋은 시설, 시스템을 그리 원하시나요? 좋은 시설이 신앙을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교회들이 또는 이 연약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원했던 그것들이 지금의 교회들을 얼마나 말아먹고 있는지 우리는 진리 분별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경험하고 있지 아니한가요? 진리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유일무이한 핵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성전, 우울해 보이는 백성들에게 외쳐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진 상태로 인해서 괴로워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외쳐진 공동체의 그 힘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뻐하는 것이며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힘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암울한 백성에게 말씀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치시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며 우리의 힘의 원천이자 유일한 원인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백성, 윤리적으로 부패한 백성에게 어떤 윤리적 회복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적 부패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원인으로 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으로부터 윤리적 부패를 찾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으로부터 그들의 망함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가졌던 거대한 실패, 말씀을 잃고 말씀을 버렸고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그러한 과거를 벗어나 이제로부터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신앙의, 신자의 회복이라고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윤리적 부패는 부패의 축에도 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세습은 세습이며 논문 표절, 헌금 요용, 정치 세력과 결탁, 음란, 거짓과 온갖 타협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당당히 교회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 윤리적으로 부패해가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욕을 먹으며 교인의 수는 꾸준히 줄고 있죠. 설교자는 또한 어떻게 볼 것입니까? 자신의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는 일이 넘치며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서 인본적으로 만들어내는 사업용 목회자까지 등장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보아도 무엇이 가장 크게 비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그런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를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품고 그 자리에서 따라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 어떤 예배당, 어떤 물질, 그들의 진리를 바로 세우는 일로 나아가게 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으로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돌아봅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이 교회를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서 진리를 진리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이 간구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질척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일어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길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바로 주의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의 진리를 함께 연구하고 주님의 진리를 같이 나누어 진리로서 일으켜 세우는, 진리가 참 교회의 기둥의 터인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져간 땅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외치길 원합니다. 지금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현실 속에서 실현해 나가기 원합니다. 바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 안에서 말씀이 치열하게 연구되어 어느 이단과 어떠한 잡다한 세력이 건들지도 못하고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 자리에서 펼쳐져도 아멘하고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라 주의 참된 진리를 분별하고 참된 진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말씀 사역이 현실교회에서는 많이 무시되고 또는 어떠한 교회를 가면 필요 없는 일이라고 치부되긴 하지만 그런 말들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라 진리를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이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이상한 것들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하면 바른 진리를 탐구하고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묻고, 그리고 이 안에서 다시금 회복해 나아가는, 다시금 일으켜 나아가는 사람들의 돈이 아니라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키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괴로웠던 일들을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어떤 일이든지 주께서 회복해 주시옵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주의 말씀을 붙잡아 말씀으로 회복되며 진리를 온전히 분별해 나아가고 진리로 세워져 악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침투하지 못할 수 있는 강인한 진리로 세워질 수 있는 진리로 세워진 우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서기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만을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흘러가니 목마를 자는 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의 생명임을 알며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진리를 굳건하게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 복을 얻는 우리 주님의 성도 머리 위에와 행복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